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살다가 보면 우리는 많은 소식들을 듣게 되죠. 그 소식들 가운데는 기쁜 소식도 있고 또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 소식과 관련해서 이런 재미난 글이 있어서 좀 소개합니다. 제목이 좀 그렇지만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 좋은 소식, 처음으로 아이가 상을 타왔네. 나쁜 소식, 옆집에도 타왔다네. 환장할 소식, 아이들 기살리려고 전교생 다 주었다네. 좋은 소식,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슬쩍 버렸네. 나쁜 소식, 그 장면이 CCTV에 잡혔다네. 환장할 소식, 양심을 버린 사람 편으로 9시 뉴스에 나온다네. 좋은 소식, 살다가 처음으로 남편이 꽃을 사들고 왔네. 나쁜 소식, 그런데 하얀 국화꽃뿐이었다네. 환장할 소식, 알고 보니 장례식장 갔다가 아까워 가져온 거라네. 좋은 소식, 보내준 글이 너무 재미있어 깔깔깔 큰 소리로 웃었네. 나쁜 소식, 웃음소리가 너무 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았다네. 환장할 소식, 하필이면 거기가 장례식장이었다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넘쳐나는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 베들레헴 땅에 탄생했을 때 밤에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전하는 이 소식과 관련해서, 이 장면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 하는 거예요. 천사의 마음속에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마음속에도 벅찬 기쁨과 감격이 넘쳤고, 전혀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상황, 한 번도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자신들 앞에 펼쳐지면서 그 영광스럽고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는 목자들 마음속에도 당황스러우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그것이 말할 수 없는 큰 기쁨 가운데 변해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여기서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지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온 백성은 세계 모든 만민, 모든 민족, 모든 종속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기다렸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을 때 이 시므온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성전으로 인도합니다. 성전으로 인도해서 그토록 자기가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을 놀랍게도 품에 안게 돼요. 품에 안으면서 찬송한 내용 속에 이 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민족과 열방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것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민 앞에 예비한 것,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대의 모든 산모는 자녀를 낳은 후에 율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제사장에게 가서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규례대로 속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은 그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그 일정 기간 동안은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 명시한 대로 정결케 되는 기간,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40일,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80일 동안 기다렸다가 최종 정결 내식을 위해서 성전에 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정결함을 갖추어야 했는데 마리아와 요셉도 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이 정결 내식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시므온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천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그렇게 전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온 백성을 위한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주로 오셨다는 거죠. 구주라고 하는 말은 달리 번역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영어 성경들 보면 Savior, 이 구원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 온 백성에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구원자, 공동 번역에서는 구세주로 번역을 하는데 구세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 모든 인류는 반드시 예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굳이 그렇지 않다면 주님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구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인류를 하나님은 보시고 구원자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느냐? 가장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왜 대속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그것을 속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렸다면 그것만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형수에게 있어서 사형을 당하지 않고 생명할 수 있는 기회와 길이 주어졌다면 그것만큼 큰 기쁨이 또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차원과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구원은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쭉 보게 되면 단순히 우리 영적인 차원으로만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그 구원의 역사를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영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또 우리를 멸망케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삶의 영역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필요한 그 모든 부분들까지도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각종 다양한 각색 질병 들린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손길을 통하여서 치유함을 받음으로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자들이, 성경은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악한 영들에 묶이고 눌렸던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게 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평안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역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가난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와 삶을 경험하는 역사들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그 의미를 담은 사건들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사건, 칠병이의 기적과 같은 사건, 그리고 삭개오와 같은 자들이 회개함으로 가난한 자들에게서 거두었던 그 세금을 또 배로, 4배로 갚는 역사들을 통하여서 또 물질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가난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줄이고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역사들이 또 공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갈등이 있는 곳에, 대립이 있는 곳에, 그곳에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용서와 화평함과 평안함을 통하여 주님이 베푸시는 또 다른 구원의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역사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목격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 근심케 하는 것들, 두렵게 하는 것들, 아프게 하는 것들, 절망케 하는 것들, 불행하게 하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고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한 부분적인 영역에서만 구원을 베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삶의 영역, 총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구주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오늘 성탄절이고, 우리는
그 성탄절에 담겨있는 구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 경배하며 지금 예배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비록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구원자로 그렇게 오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자로, 너희를 위한 구원자로 오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탄생이 결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예수님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또 기대하며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방의 동방에, 이방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이 그러했고요. 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왕으로 인정하셨으니까. 오늘 등장하는 목자들이 그러했고요.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엘리사벳이 그러했고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그러했고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가 그러했고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구주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영접하며 사모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큰 기쁨을 맛보고 경험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자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예배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꼭 오셔서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야 될,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모든 구원이 필요한 그 삶의 영역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근본 성탄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성탄이 오늘 목자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후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영적인 차원에서만 맛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성탄과 또 이후의 생애와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하며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아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그 영원한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미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아직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만날 수 있도록, 꼭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예수님을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필요한 모든 전반에 우리의 구원이 필요한 그 영역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구원자로 오셔서 만져 주옵소서.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치료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를 소원하고,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삶의 시련과 어려움과 장애물 가운데 있습니까? 구원자로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갈등과 대립과 반목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든 마음을 능히 만지시고 치유하셔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